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참 능력자들이 많습니다. 특히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될 때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배드민턴을 시작하게 되었을 때 동호회 사람들이 넘사벽이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나는 언제 저 정도 실력이 될 수 있을까? 사실 쉽지 않죠. 왜냐하면 나는 이제 막 첫걸음을 디뎠고 저 사람은 굉장한 실력, 오랜 기간 동안 그 연마했던 그 경력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죠. 제가 마을 활동을 시작하다 보니까 동일한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이미 10년 이상 그런 활동을 해왔던 사람들은 용어도 익숙하고 말들도 그렇게 잘하는지 위축되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 마을 활동을 오래 하진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언어들이 대단히 낯설고 조금 위축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제 뭔가 활동을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이게 너무 낯선 거예요. 근데 저 사람들은 나보다 몇 걸음 훨씬 더 빨리 앞서 나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사람도 있고 또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그 시간의 차이가 많이 차이 나는 사람과 또 그렇게 차이 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우리가 서로 비교를 하면서 누군가와 잣대를 이렇게 재가면서 어떤 것들을 평가하게 될 때 우리에게는 굉장히 좌절과 절망이 많이 느껴집니다. 근데 사실은 두 가지 마음이 드는 것이죠. 한 가지는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나도 저렇게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건강한 방식으로 사고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러나 반대로 이런 마음도 들곤 하죠. 나 그만하고 싶다. 에이, 난 안 될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쪽에 해당되는 사람입니까? 미리 겁을 먹고 포기해버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모델이 되는 사람을 따라서 그렇게 해보려고 애쓰는 사람에 속합니까? 우리가 누군가의 어떤 권면, 특별히 신앙의 권면을 받을 때 사실 거기서 믿음의 성장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그 헬스장에 코치에게 코치를 받아야 되죠. 근데 그걸 그렇게 듣기 싫어서 받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향상 내가 알아서 할 수 있는데 왜 나의 손을 만지고 어깨를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고 하고. 제가 그랬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어때요? 유튜브 보면서 난 하겠다.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어.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죠. 물론 그렇게 해서 잘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그 유튜브나 교육을 그림으로 보는 것과 실제 또 하는 거는 또 달라요. 근데 우리가 자주 종종 고집 부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내가 알아서 잘할 수 있는데.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죠. 참 웃기지만 여러분이 헬스하는 사람들 제일 많이 하는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형제들 헬스 조금 하고 나면 팔뚝 거울 보면서 얼마 나지도 않았는데 알통 조금 나오면 너 많이 나온 거 같잖아? 저도 예전에 군대에서 가슴을 막 일부러 이렇게 내밀어서 많이 나왔다고 그게 되게 하나의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도 막 그게 잘 못하는 사람들이 주로 하는 행동이거든요. 운동 얼마 안 해놓고 내가 뽐내듯이 너 봐봐 만져봐 뭐 이런 거는 주로 다 초보자들이 하는 일들입니다. 신앙생활이 그렇다니까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제 막 첫걸음을 들이면서 뭔가 하나를 했어요. 그럼 어때요? 대단한 일인 것처럼 칭찬을 받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 그게 필요하기도 하죠. 잘 가니까
방향 잘 잡고 가니까 격려해줘야 되기도 하죠. 그런데 할 때마다 너 저랬지 뭐 이렇게 한다면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걸 매번 칭찬해. 왜냐하면 이미 그 사람은 그 경지를 다 지나와서 10년 전에 20년 전에 다 겪고 왔는데 그걸 볼 때 좀 우습기도 하죠. 물론 이제 그 첫발을 딛는 사람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그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매번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일인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 이런 모습들을 종종 겪거나 보곤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되게 간단해요. 두 가지 내용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1절부터 35절까지 하나의 사건이 있고요. 두 번째는 36절에서 38절입니다. 36절에서 38절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앞에 31절부터 35절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새로운 계명을 주신다. 근데 그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심플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심플하지만 서로 사랑하라는 말을 주님이 하셨어요. 근데 이 말만 갖고 대단히 단순한 이야기지만 내용을 좀 들어가 보면 단순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쉬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셨을까요? 서로 사랑하라? 그럼 이 사랑의 정의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어떤 방식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지도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나 사랑하는데? 그냥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서로 저는 당신은 사랑받기에 충분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충분하냐는 거죠. 그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걸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보면 사랑의 전문가들이라 할 수 있는데 그 전문가들도 급수가 다르잖아요. 청소년 사회복 뭐죠? 상담사 3급, 2급, 1급 다 있잖아요. 급수가 다르면 그만큼 요구하는 수준이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주님의 사랑에도 수준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이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사랑이 있고 청년의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사랑이 있고 장년의 수준에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야기가 36절과 38절에도 이어진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 이야기가 베드로의 실수를 이야기하고 배반하는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우리는 단순하게 베드로가 부인했다.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데 이걸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단순하게 베드로가 부인했다는 것이 배신자 이런 정도. 근데 예수님 용서해 주셨대. 이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많이. 이건 대단히 단순한 생각이죠. 그 안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예수님이 유다가 자기 자신을 배반할 것이죠. 배산이 왜 나오죠? 배반할 것이죠. 그걸 아신 다음에 이제 유다가 나갔어요. 그 다음에 유다가 만찬장을 마지막 성만찬의 자리를 떠나고 난 다음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다는 떠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인 거죠. 근데 그때 예수님이 31절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나간 다음에. 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는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예, 이게 참 쉬운 이야기 같은데 어려운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그러면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아버지도 인자로 영광을 받았다.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이것은요. 이 자체로만 해석하면 이해하는 사람은 어려워요. 영광을 받았다는 게 뭘 의미할까? 그냥 영광 받았나 보다. 근데 그 영광이 뭐냐는 거죠.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죽게 되는 것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다. 그 뭐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곧 이제 다가온 사건이잖아요. 내일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박혀 죽으십니다.
그 전날 밤이에요. 24시간도 남지 않았어요. 근데 이 시간에 영광을 받았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영광이 뭡니까? 아까 제가 앞에 나와서 너무 감사하게 생일에 축하를 해줬어요. 다 이렇게 같은 마음으로 저를 축하해 주는데 이게 뭐예요? 영광이죠. 저에게는. 왜? 아니 그렇게 안 해줘도 되는데 여러분이 저를 특별히 생각해서 그렇게 배려해주고 마음을 표현해준 거 그 영광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뭐예요? 특별하게 그것이 대단히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다른 말로 표현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여러분 아까 찬양했잖아요.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 그는 하나님의 공의. 그럼 그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 깊이 생각해 보셨나요? 공의라는 것은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의로움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의로움이 뭡니까? 인간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요? 심판을 받는 것이 바로 공의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게 바로 공의입니다. 근데 그게 뭐에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죽으심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왜 인자는 그것을 영광으로 여겼을까요? 거기에는 의미가 있죠. 그 영광이 되기 전에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인간의 죄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으로 이 땅에 그 새로운 창조예요. 그 창조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안에서 창조되었을 때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는. 왜? 인간이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자기 자신이 왕이 되는 선택을 해버렸잖아요. 그 결과로 어때요? 사망이 오게 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인간이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공의로 인간이 대신 죽어야 되는 것을 대신 십자가로 짊어지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바로 심판이에요. 근데 그 심판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됐대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이 됐대요. 무슨 의미입니까? 그 결과로 인간이 새롭게 제2창조가 된 거죠. 어떤 의미에서? 영적으로 거듭나고 새롭게 되는 사건이 그 사건 이후로 일어난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그 사건이 인간의 모든 문제와 사건의 시작점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그렇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 뒤에 36절, 38절도 보시면요. 우리가 이해가 쉽게 됩니다. 베드로가 주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님이 가신다고 떠나가신다 그래요. 이건 뭐예요?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가는 걸 이야기해요. 승천하시고 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걸 이야기해요. 근데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겠어요? 못 가는 거죠. 왜? 아직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그는 뭐라고 합니까? 37절에 내 목숨이라도 바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현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죽지도 않았고. 그런데 어때요? 자기가 마치 예수님과 똑같은 존재처럼 그 자기가 하는 말을 지킬 수 있는 것처럼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뭘 경험하게 해요? 부인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처절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 것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왜? 지금 너는 이런 상태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살리시고 새롭게 그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때에 그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오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영광을 받는다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 이것은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그 십자가의 사건이 가장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때이시며 또한 가장 하나님이 하나님다우심이 드러나는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다움이 드러나는 때가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 무슨 사건이라고요? 십자가 사건. 그러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면 십자가를 보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자기가 말씀하신 것 반드시 지키시는 거예요. 죽을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이거 하나님의 공이에요. 하나님 약속하신 거 반드시 지키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죽이기만 한 게 아니라 살리시는 방법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자신이 죽는 거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십자가와 그 사랑이 가장 하이라이트처럼 나타난 장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영광이 받았고 하나님께서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32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며 하나님께서도 몸소 인자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이제 뭐 그렇게 하실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이 그것이 가장 큰 영광이라고 하신다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곧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로 이끌어 가실 것이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2장 5절의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종이 된 그 형체를 취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2장 8절 이하에 하나님이 그를 가장 지극히 높여 그 어떤 존재보다 가장 높은 자리로 주님이 이끌어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성자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진짜 영광으로 그 누구를? 인자를 인도하시겠다.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32절. 그러면서 33절에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린 자녀들아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다. 내가 일찍이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하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나는 너희에게도 말하여 둔다. 여기서 보면 어린 자녀들아라고 이야기 표현인데 이걸 직역하면 자녀들이라는 말입니다. 자녀, 내 아이들아, 자녀들아 이런 표현이에요. 이 말은 요한복음에서는 여기에 처음 나옵니다. 단 한 차례 나옵니다. 자녀들아, 어린 자녀들아. 그러나 요한일서에서는 7번이나 등장합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12절, 2장 28절, 3장 1절 막 이게 쭉쭉쭉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를? 그 백성들을 향해서 어린 자녀처럼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어린 자녀를 두고 떠나는 부모의 마음 어떨까요? 잘 이해 안 되시죠? 아기가 없어가지고 뱃속에 있어가지고 아직 이해가 안 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 몇몇은 이해가 되죠. 우리 솔리비도 이해가, 소라씨도 이해가 될 거고 그러겠죠? 자녀를 두고 내가 먼 곳에 이제 더 이상 만날 수 없다고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정말 어떻게 보면 아직 믿음이 부족하고 온전하지 못한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지금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내용이 33절의 이야기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아직 잠시 동안은 예수님이 아직 떠날 때가 아니니까 잠시 동안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서도 40일 동안 어때요? 함께 하셨어요. 그동안 동안 함께 하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어때요? 영영 이제 세상을 이제 성령께 위탁하고 떠나가잖아요. 그걸 염두에 두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다. 내가 일찍이 유대 사람들에게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고 말한 것 같이 지금 나는 너희에게도 미리 말해. 제가 미리 말해야 된다는 의미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중에 지금 당장은 깨닫지 못하지만 그걸 이야기해 두면 반드시 그 깨달아지는 시간에 그때 이 말이었구나. 그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저도 제가 이제 지금 허리가 다 나았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별로 놀랍지 않겠죠. 상관없어요. 저는 좋으니까. 아무튼 허리가 나아진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근데 어때요? 아프기 전에는 이게 어떤 건지 몰랐고 또 그 고통을 우리는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미리 이야기해두면 어때요? 그때 모르다가 그때는 깨닫지 못하다가 나중에 이거였네. 그래서 제가 우리 어머니가 다리가 저렸던 것이 이해가 됐다는 게 제가 그때는 아무리 해도 무슨 말인지 몰랐거든요. 아프신가 보다 그냥 나는 못 느끼니까 그랬는데 내가 통증이 있고 아파 보니까 그게요
가슴이 절절한 만큼 이해가 돼요. 우리 어머니 이랬네. 그때 그렇게 아프셨네. 하나도 몰랐네. 예수님이 그 이야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3, 4절에 보세요.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남아있는 시간은 잠시예요. 내일이면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오후 3시에 이제 돌아가실 것이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은 시간입니다. 예수님은요, 이제 하나님께로 갑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에게 마지막 유언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네? 서로 사랑해라. 그게 DNA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수의 DNA. 예수의 DNA는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요한일서 3장 16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다. 그러므로 형제와 자매들을 서로 사랑하는 것이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랑은 그거예요. 여러분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give and take입니다. 아니면 나에게만 사랑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사랑입니다. 여기 교제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또 결혼한 지체들이 있다 보니까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의 사랑은 안전하십니까? 그 안전이 뭡니까? 나에게 집착되는 사랑입니까? 아니면 상대를 죽음으로 그리스도가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우리는요, 대부분이 어떻게 사랑해요? 나를 사랑해줘. 나를 더 사랑해달라고. 아니, 얼마나 여러분이 그러면 그 사람을 향해서 주님이 죽으시면서 같이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고 있습니까? 웃기잖아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온전하지 못한지를 보게 됩니다. 주님은 그 사랑을 하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랑으로 함께하고 있는 동역자들,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하고 있지 않다면요, 그 사랑은 모조품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주님의 사랑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는데 어떤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냐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것으로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왜? 주님이 본을 먼저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랑을 하라고 했는데 그게 그냥 내가 이만큼 줬으니까 너 나 이만큼 줘야 돼. 나는 이만큼 줬는데 왜 너는 이만큼밖에 안 줘? 이런 사랑이 아니에요. 주님은 다 준 사랑이에요.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주님이 보여준 사랑인데 우리끼리는 뭐하고 있어요? 나 이만큼 해, 넌 이만큼 했어. 나 화나? 이만큼 해줄 때까지 나 가만히 있을까? 이게 우리의 사랑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의 사랑의 기준이 아니에요. 주님이 말하는 사랑은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근데 그 사랑은 뭐다? 예수님이 보여준 그 사랑으로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요,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대가 없이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대가를 바라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대가 없이 사랑하면.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세상의 사랑하고 혼동될 수 있죠. 세상의 사랑은 뭐라고요? give and take라니까요. 내가 이만큼 줬으면 다 이만큼 주게 돼 있어요. 이 정도는 다 한다니까요. 이거는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말하는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라니까요. 사랑이 뭡니까? 내 걸 아낌없이 주셨던 그 주님이 기준이 돼서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뭐를 보게 된다고요? 이거 다른데? 우리에게는 없는데?
근데 그렇게 사랑을 보여준 적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에게 특별하게 느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시작하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은 웅성웅성 한다니까요. 저 뭐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돈을 누가 기부하더라도 어때요? 5만 원, 10만 원 이건 다 하잖아요, 사람들. 근데 어때요? 10억, 100억 하면 사람들이 뭐야? 저 사람 왜 그래?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 왜요? 남은 다 그렇게 안 하는데 그 사람은 특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몸을 갈아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해버리잖아요. 그럼 사람도 어떻게 봐요? 이건 우리한테 없는 건데 저건 내가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거 이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뭐가 없으니까 주님으로부터 내가 그런 사랑을 받았다는 흔적이 없고 그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 사랑이 사람들에게 흘러가지 못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기억하고 경험하고 체득하는 것은 우리가 누구에게 사랑을 보여주기 이전에 더 중요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정체성 뭐라고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으로 세상을 사랑하는 것. 그게 크리스천 아이덴티티. 나는 이렇게 사랑받았지. 근데 우리가 어때요? 내가 주님 앞에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았는데 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생각할 때 이 비교했을 때 아주 사소하고 100데나리온밖에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전전긍긍하고 연연하고 산다면 이것은 세상 속에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는 것이 결코 드러날 수 없는 행위들이라는 사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구약에 할례를 행하게 했습니다. 할례는 생식기, 남자의 생식기에 표피를 잘라내는 거 굉장히 아팠겠죠. 그래서 그것을 할례 의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할례 의식을 행한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지겠어요. 하나님 백성들을 보면 특징이 할례 의식을 행한 사람. 얘네들은 하나님 백성이구나. 그러니까 아프지만 고통스럽지만 그걸 통해서 뭘 한다고요? 이 사람은 하나님 백성이야. 라고 지칭하는. 그것이 그들에겐 증표였어요. 너 할례 받았어? 너 안 받았으면 이방인이야. 그래서 다윗이 이야기하잖아요. 골리앗을 향해서 이 할례 받지 못한 자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다. 그게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식을 갖고 있는데 저 이방 사람이 이 하나님 백성 전체를 모욕하는 것을 화가 난 거예요. 이게 다윗의 신앙이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 형제와 자매 또 확대되면 세상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예요. 이게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거는 사랑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 백성이라면 나타나야 되는 증거인데 이 연습을 안 해요.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연습 안 하고 뭘 해요? 어떻게 교회 일을 할 것인가. 내가 일을 했는데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건 하나님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한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좋게 평가하고 얼마나 칭찬해야지.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칭찬을 받는 게 합당해. 이게 하나님 사랑이라면 다 하죠. 세상 사람들도. 얼마나 봉사 열심히 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마을 활동 하잖아요. 사람들 진짜 놀라워요. 저 사람 대단하다. 근데요. 하나님 사랑은 그것과 비견이 안 됩니다. 근데 조금 해놓고 뭐예요? 칭찬받고 싶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칭찬을 우리가 서로 하지 말자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기준점이 되면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내가 조금 해놓고 나 왜 아무도 나 이거 했는데 왜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야? 짜증나. 나 이거 안 할 거야. 이렇게 하면 이거 이미 그 자체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 마음을 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동기를 늘 돌아보십시오. 나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있는지.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으로 어떤 일을 하잖아요. 그럼 그것이면 충분해요. 때가 되면 하나님은 높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제자들 안에 나타날 때 주님은 기뻐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난 너희가 서로 사랑하니까 너무 기쁘다. 그냥 이렇게 사랑합니다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들을 사랑하셨던 모습으로 서로 사랑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대가 없이 사랑하고 대가 없이 헌신하고 희생하고 구체적으로 사랑하고. 우리 알잖아요. 풍산기에 나와 있는 주님이 중심이 돼서 사랑하고. 이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우리에게 나타나야 될 사랑이 이거라니까요. 이 표징이에요. 그럼 우리 공동체가요, 뭐 숫자가 적어도 상관없어요. 몇 명이 돼도 상관없어요.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그 시간과 상관이 없어요. 그것이 나타난 순간부터 사람들은 운성운성한다니까. 저게 뭐야?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향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17장에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여기에도 왔다. 세상을 어지럽히는 자들 여기도 왔다. 세상을 어지럽히는 거예요. 이 사랑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뭔가 다른데? 아니 어둠 가운데 있으면요 아무리 멀리 빛이 비치고 있어도 그게 다 보인다니까요. 저 멀리 빛이 비쳐도 보인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경소동에 살잖아요. 여기 사는 사람 많잖아요. 여기 안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잖아요. 우리를 향해서 수군덕해도 상관이 없어요. 왜? 이게 강력하게 빛을 비추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다 상대적이 됩니다. 왜? 이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세상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주님의 사랑을 어때요? 받은 만큼 드러내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36절 38절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이 가시는 곳을 따라가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중에 네가 따라올 수 있지만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굉장히 수수께끼 같은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제가 아까 이야기 힌트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디 가세요?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셔요. 하나님 우편에 계셔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아직 이 영적인 영역의 눈이 열리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21장까지 그들은 영적인 눈이 철저히 가려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눈이 열리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할 때 그들은 비로소 눈을 뜨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들의 삶이 전혀 다른 삶으로 사라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가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했지만 이건 알지 못하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자기 열심으로 주님을 따라간다고 해서 따라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왜 자기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습니까? 그분은 내어놓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럴 수 없는 존재였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가 3번 부인할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왜 이 사건을 허락하셨을까요? 왜? 중요한 건. 왜 이런 부끄러운 모습을 허락해 주셨을까요? 그런 거 없었으면 좋았. 그건 뭐냐면 예수의 영이 그에게 임하지 않는다면, 인간의 노력과 애씀, 예수의 죽으심이 아직 전제되지 않는다면 인간의 노력과 애씀은 허황돼. 인간 스스로가 인간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명백하게 이야기해주고 계신 사건입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죽음을 막을 수 있었다면 그럼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요 스스로 자기 자신의 목숨을 내어준 거지 권력자여서 죽임을 당한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은 스스로 인카네이션, 스스로 땅에 오신 것이지 어쩔 수 없이 오신 것도 아니고 세상이 그것을 요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요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스스로 자기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 내어주신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뭐가 필요합니까? 예수의 구원이 필요한 존재예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예수의 구원 이후에 성령이 그에게 임함으로 그의 삶이 비로소 새롭게 되는, 재창조가 될 때만이, 새로운 창조가 될 때만이 그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스스로의 힘과 능력을 의지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사람 많잖아요. 내 힘이 장사일수록 더 그렇겠죠. 뭐 인여비가 나는 힘세다는 이야기 한번 자신 있게 그렇게 말하는 거 별로 없어요. 그러나 재원이 정도면 저기 힘을 자랑할 수 있을 정도 되지 않겠어요? 위험스러운 거죠. 왜?
제가 뭐 재혼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은 힘을 갖고 있을 때 무슨 생각을 해요? 하나님 없이도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들어와요. 이게 우리 문제입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겸손해져야 돼요. 근데 그게 어려워요.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 또 육체적으로 힘이 많을 때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결론을 좀 짓고 싶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느 정도 사람인가를 잘 살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우리는 큰 소리부터 치죠. 저 잘할 수 있습니다. 해볼게요. 저한테 좀 맡겨보세요. 저 잘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나 현실에 벽에 부딪히게 되면 우리는 꼬리를 금방 내립니다. 우리 꼬리가 있나 봐요. 꼬리가 이렇게 들었다가 꼬리를 내리죠. 이게 우리 수준인 거예요. 늘 우리는 우리가 어느 수준에 있는지를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종종 난감함을 겪을 때가 있는데 그게 주로 핸드폰 문제예요. 핸드폰이 되게 좋은 핸드폰이거든요. 무기로 쓸 수도 있을 정도로 이렇게 이거 되게 무겁거든요. 그래서 이게 떨어져 가지고 멍든 사람 많다고 그럽니다. 저는 아직까지 한 번도 멍이 든 적이 없는데 이 폰을 쓰는 사람이 주로 많이 멍이 든다 그래요. 무거워서 나이 든 사람들이 특별히 많이 그러는데 면이 넓으니까 이게 되게 좋거든요. 근데 단점이 시간이 지나니까 배터리가 아침에 분명히 만으로 해가지고 갔는데 이게 하루를 버텨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오후 3시, 4시 되면 그때부터 이제 20% 떨어져요. 그럼 그때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충전기를 사야 돼. 근데 제가 계속 반복하더라고요. 20% 됐는데 나중에 이제 되면 집에 올 때쯤에 배터리 다 나가가지고 전화를 못 한다거나 그래서 급한 경우에는 전화기를 꺼놔요. 그러니까 정말 급할 때만 써야 되겠다. 막 이런. 근데 그 다음 날에 가면 똑같이 행동을 반복합니다. 나 충전기 필요한데 가져가야 되는데 막 하면서도 똑같은 나도 진짜 생각해도 그날 아침에는 또 이 핸드폰의 중요성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또 해요. 그 다음에 또 똑같은 생각을 하죠. 내가 또 이거 안 했네. 근데 이게 어리석게도 늘 같은 행동을 하면서도 바뀌지 않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수준이 어느 정도인 것 같습니까? 늘 제가 착각하는 것처럼 착각하지 않습니까? 나는 이거 잘할 수 있어. 나는 하나님 사랑으로 한번 잘해볼 거야. 근데 또 지나고 나면 배터리 5% 이하, 5% 이하가 되면요 강제로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가끔은 제가 안 보여요. 진짜 중요한 통화를 해야 되는데 안 보이면 이거 내리는 것도 안 보이고 아예 까매져가지고 안 보이고 그래서 어떻게든 해가지고 막 가끔씩 통화한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영적인 수준, 내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이 성령과 동행하지 않고는 정말 이 세상 속에 내가 승리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계속 주님은 말씀해 주는데 나는 매일매일 똑같이 배터리 까먹고 저녁 되면 배터리 나가가지고 마치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한 주간은 좀 고민해 보십시오.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요 사랑하는 것도 힘들어요. 내가 사랑하는 여기 연인들이 있으니까 자매, 형제 사랑하기 쉬울 것 같습니까? 주님 의지하지 않으면요 미운 것만 보여요. 짜증나잖아요. 내가 이 인간하고 결혼해 살아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들잖아요. 내가 생각했던 이 자매의 그 매력적인 모습은 어느샌가 사라져 버리고 와 처음에 왜 이렇게 내가 이 사람을 좋아했지? 막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근데 그게 현실이었어요. 여러분 못 봤을 뿐이에요. 아세요? 뭘로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만 사랑이 가능합니다. 그 사랑을 탑재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리스도인은 살지 않으면요 세상을 깨진 세상을 품고 사랑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해 준 그 사랑을 늘 묵상하고 그 사랑을 본받고 따라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들입니다. 한 주간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경험하고 돌아보며 주님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한 주도 성령에 의지하여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의 공동체와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며 내게 가장 사랑해야 될 대상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한 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